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옥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시간 속의 거룩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용을 하죠. 어떤 때는 밥을 먹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기도 하죠.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들을 거룩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거룩을 맡겨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해도 우리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하지만 이 거룩한 시간으로 꼴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이 넘어옵니다. 2장 1절 2절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창조하는 일들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인데 한날 한날씩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시죠.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페이지인데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가?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안식을 특별히 기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쉬는 날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들이 우러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이 감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많은 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곱째 날 주기는 일주일의 주기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신, 명령하신 그 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날짜와 연한 계절을 이루잖아요. 사실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넷째 날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들을 알려주고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게 하루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게 한 달이죠. 이게 주기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게 1년이라는 주기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가운데 많은 주기들이 있지만 이 주기와 전혀 상관없는 주기가 일주일 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 주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이 무엇도 담겨져 있냐면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시간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거룩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82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날짜에 복과 거룩을 입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 주신 복과 시간에 주신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의미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요. 안식일 낮에도, 오전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면 어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식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나 하루 날을 구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일곱째 날로. 그리고 그 날이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축복과 거룩을 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곧 그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력에도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죠. 일반적인 달력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간혹 가다 보면 일곱째 날이 일요일인 달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달력은 분명하게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안식일이 토요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페이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도 안식일은 불가결한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키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우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퇴락했지만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단순히 시간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림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참된 복과 참된 거룩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고요. 믿음의 백성들도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해놓으시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일요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많이 복음을 전해서 초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그러니까 첫째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바꿔서 지켰을까?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끊임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도중에 안식일을 맞으면 어떻게 안식일을 보냈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다시 말해서 그전과 똑같은 습관,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서 강론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자기의 규례였던 것이죠. 그 규례대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유대인이 끊임없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많은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가장 심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반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로부터 속박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인간적인 통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죠. 그런데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란이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반란이 언제냐면 약 AD 135년경에 대대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타격이 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표징이 뭐예요? 표징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도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살아생전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핍박당할 때 누구도 핍박당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핍박을 당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도록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해주셨는데 이 성만찬 예식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언제 하냐면 일요일 날 하게 됩니다. 첫째 날.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입장을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해서요. 그러면서 안식일과 주의 날, 일요일을 모여가지고 지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리스도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확장해 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머리를 쓴 것이죠. 유화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국교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교의 타협책들을 제시를 해요. 그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요일 휴업 칙령입니다. 일요일 칙령인데 이걸 통해서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계를 밟아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요.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사합니다. 일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태양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태양의 날은 이때 당시 로마의 주된 종교였던 미테라교가 숭배하는 날입니다. 이 태양의 날을 부활절로 지키도록 합니다.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회의에서 딱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안 지키면 뭔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칭합니다. 태양의 날이었는데 이 태양의 날을 주님의 날로 바꿔요. 명분이 뭐였을까요? 위에 있잖아요. 예.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일요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을 기념한다고 주의 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요. 사람이 칭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날, 주의 날로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성경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부를 때 가장 좋아했던 호칭이 뭐였냐면 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주의 날을 바꾼 것이죠. 그러면서 364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을 해요. 일요일 준수 공식 인준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적인 쉬는 날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종교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강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은 게으르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화 되는 것,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날, 일곱째 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화됐다고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파문이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개인의 신앙에서.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강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파문이 가장 큰 형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힘, 군사적인 힘을 등에 업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고문하고 화형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중세 암흑기가 아주 빛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진 이 암흑시대로 명명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500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야누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이게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었냐면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대 강령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많은 교리들을 반박을 합니다. 뭘로 반박을 했을까요? 성경으로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합하지 않다고 로마 가톨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종교 활동을, 종교개혁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를 못했어요. 1세대 종교개혁이 아주 말씀에 합하게 계속해서 개혁이 됐어야 되는데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 개혁들을 이루어 나갔어야 되는데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누구를 보면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1세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만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파가 생겨나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이룹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비웃은 것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주장을 해봐도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개혁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리문답서에 보면 이게 가톨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 모순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가톨릭 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 명백히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 것이라도 믿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만약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이라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바뀌지도 않았고 폐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 아래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한 그들이 올바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이 주일 중 제7일인 토요일에 일함으로써 이를 모독하는 경우에라도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거룩한 책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분명히 쓰여진 허락을 발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답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승의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토요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코 분명히 폐지하지 않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고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이것을 개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예배가 지금은 예배일로 드려지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개념이 조금 바뀔 것입니다. 이 바뀌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5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일요일을 예배일로 그전에는 지켰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어떤 날로 자꾸 바꾸냐면 일요일 안식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는 일요일 안식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자꾸 바꿔나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2년 가톨릭 세계 7자 가정대회 교리문답서에는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문인데 한글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주의 날 일요일은 일에서 쉬는 날이며 시민사회 전체가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밑에 보면 창조의 안식일, 즉 일요일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가족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창조를 축하하는 날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가톨릭에서 교리문답서로 발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날을 몇째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 일요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안식일은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창조의 기념일을 일요일로 자꾸 지금 쉬는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안식일 싸움이 됩니다. 안식일 싸움을 할 것인데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면 첫째 날이 안식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일곱째 날 안식일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자꾸 희석시켜서 첫째 날 일요일 안식일을 주장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할 거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바르게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안식일조차도 희석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중간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핍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정하신 일곱째 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마음에 어떤 정신을 품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선언하실 때 넷째 계명을 기억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우리 안식일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기념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의 기념일로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살았어요.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죽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상 우리는 죄된 본성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289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백성에게 이 복과 거룩을 나누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안식일의 모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의미에 맞춰서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재창조하신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는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다시 구속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안식일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언제 투쟁이 일어났냐면 안식일 예비인이 우리에게 많은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 예비일에 저는 투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묵상하면서. 근데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일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가장 시험이 많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해서 졌습니다. 제가 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단상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투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투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이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찌꺼기, 죄의 찌꺼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투쟁이 안식일 전에 예비일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사단에 분리하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식일을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백성으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어디를 연습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누릴 안식일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영원한 하늘 번영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장래 우리가 안식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 복 주신 시간으로 구별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신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남아있는 하늘 번영에서 안식을 취하는 백성으로 예수의 재림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림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인간의 삶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의 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